어느 날 뻐꾸기 엄마가 한 나뭇가지에 앉아서 구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뻐꾹 뻐꾹 하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옆가지에 앉아있는 비둘기가 물었죠. 뻐꾸기 엄마, 무슨 슬픈 일이 있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뻐꾸기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뻐꾸기가 나를 무시해요. 나를 외면하고 나를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비둘기가 이야기했습니다. 뻐꾸기 엄마, 내가 보니까 뻐꾸기가 태어날 때 그 뻐꾸기가 태어난 그 알을 뻐꾸기 엄마는 품지 않대. 어디 갔었어?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뻐꾸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분주하고 워낙 바빠서 내가 내 아들 뻐꾸기를 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대신 남의 새 둥지에 넣어서 내 아들을 부화시켰어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둘기가 하는 말, 뻐꾸기 엄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쳐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 아주 분명하신 분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혹자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눈치 보고 혹은 기회를 엿보고 탐탐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가 똑같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모두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바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적게 심고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심지 않고 거두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게 심고 적게 거두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아예 심지 않고 요행으로 거두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혹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일 텐데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 심고 거둠의 법칙, 첫 번째는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심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라고 하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고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일까? 그것은 바로 나눔이죠. 주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나눔과 구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진정한 부자일까? 부자, 그것은 바로 나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눌 줄 아는 사람,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난한 자이고 거지일까? 그것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고 거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주는 기쁨, 받는 기쁨이 있는데 무엇이 더 클까? 물론 주는 기쁨도 있고 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줄 때 느끼는 그 희열과 행복, 받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과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본 사람들은, 주고 나눠본 사람들은 주는 기쁨이, 나누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여운이 길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테레사 효과. 이 말은 과연 어떠한 의미의 말일까? 언젠가 하버드대 의학과 그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시켰죠.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노동을 시키면서 돈을 주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고 봉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한쪽 그룹의 그 의대생들에게는 돈을 주고 이것은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그룹의 그 의대생들에게는 이것은 봉사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 사례는 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건강을 이렇게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돈을 받고 노동한 그룹의 그 의대생들보다도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한 그룹의 의대생들이 질병을 물칠 수 있는 그 항생체가 아주 증가했고, 건강을 가늠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히 피조하시고 창조하여 주셨을 때 선한 일, 착한 일, 나누고 베푸는 일을 보고 듣고 또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마음의 기쁨, 즐거움, 행복을 주셨고,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결국 육체까지 건강케 한다라고 하는 말, 그것이 바로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그 뜻 가운데 심고 이렇게 어떤 심는, 뿌리고 그것을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 그 첫 번째 법칙은 이 심는 법칙이다, 뿌리는 법칙이다, 주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줄 때 비로소 주의 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죠. 두 번째, 신앙과 믿음의 법칙, 그것은 바로 그대로의 법칙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한 할머니가 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언가를 열심히 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죠. 할머니, 지금 무엇을 심고 계세요? 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을 하십니다. 오이, 생강을 놓는 거야. 할머니, 생강을 놓다니요? 아, 생강을 심으시는군요. 아마 생강을 놓는다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씨앗은 뿌리고 심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씨앗은 뿌리고 심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 중에서 고구마나 감자 혹은 생강, 마늘같이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이렇게 심는 그 씨앗은 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씨앗은 뿌리지만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 심는 것은 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뿌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일부를, 나의 소유의 일부를 나눈다,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둔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다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반드시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한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온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했다면 그 칭찬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그대로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칭찬이 들려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다면 이 격려와 용기 역시 때가 되어지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 심은 그대로, 나는 그대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속였다면 그것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그대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심은 것, 내가 베풀고 나눈 것, 내가 누구에게나 준 것,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온다.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그렇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철수가 산 위에 올라가서 엄마한테 야단 맞고 신경질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막 욕을 해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쭈 누군가 나에게 또 욕을 하네. 더욱 화가 난 이 철수가 계속 욕을 해대니까 계속 자들한 욕이 들려오는 것이죠. 씩씩거리며 이 철수가 돌아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한테 야단 맞은 것도 화가 나는데 산 위에서 어떤 놈이 나를 욕하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수야,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한번 칭찬을 해보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보렴. 그래서 이 철수가 산에 올라가서 너 누구니? 너의 목소리 좋다라고 얘기했더니 똑같은 말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심은 그대로, 뿌린 그대로, 준 그대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위에 힘내는 성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힘내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쳐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을 해감에 있어 하나님의 율례, 법도,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알고 또한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 믿음 생활 그대로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으로 하늘의 상급이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적인 방법과 유혹과 미혹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상급과 면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썩어짐의 어떤 그 징계가 놓여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법칙은 바로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이야기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가 누구에게가 주고 나눈 것,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로 그대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 심고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법칙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법칙, 그것은 때의 법칙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시기가 되매 시간에 되매 반드시 거두게 되어진다, 수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반드시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었다면 또한 종자를 놓았다면 베풀고 나누고 주었다면 그것이 나에게로 되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어떤 그 공간, 시간, 그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죠. 내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 없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때를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 결국 포기하고 찾아보고 절망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한 그 시간, 그것을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 또한 사실이죠. 하지만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생각, 소견, 방법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의 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일방적으로 요셉만을 편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11명, 12명의 아들 중에 유독 이 요셉만을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일자리를 주고 하는 이런 것이 눈에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편애. 결국 이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 증오, 시기, 질투를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편애한다고 하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 결국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마른 웅덩이에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인신매범들에게, 바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간 이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 노예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10대 후반부의 소년이었는데 17살 정도 되었었는데 이 요셉이 그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소년이 바로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 박해, 노동력 착취, 비난, 수모, 가전 온갖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참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왜?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 11개와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11개의 그 벽단이 자기에게 넙죽 엎드리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반드시 이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상급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11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죠. 17살부터 노예 생을 시작했는데 11년이 지나 28살이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그가 열심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28살이 되었을 때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가정 총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디발의 온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보디발에 있는 모든 노예들, 하인들을 이렇게 리더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마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11년간 참고 견디고 인내했더니 나에게 때를 주셨구나. 드디어 때가 되었어 라고 그런 희망과 소망 가운데 부풀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지긋지긋한 이 하인 생활을 다 털어버리고 하늘로 비상하고 도약할 수 있는 때가 되었구나 라고 그는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렇게 뭔가 흘려지는 때가 되었다, 시가 되었다, 거둠의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자신은 생각하였지만 엉뚱한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되어지고 그 유혹을 물리쳤을 때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고 결국
노예 생활의 해방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감옥으로 던져지는 죄수로 전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시간과 시기가 되었다라고 그가 여겼었는데 엉뚱한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이처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 뭔가 때가 되고 이제는 내가 하늘로 비상하고 11개의 별과 11개의 그 볏짐과 해와 달이 경배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전혀 아니었죠. 더 악한 상황으로 그가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감옥 속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죠. 이 애굽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방에 있었던 이스라엘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한 가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고 이 애굽이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으뜸 나라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궁궐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되어지죠. 이 궁궐은 애굽을 다스리는 관료들이 살고 있는 그 궁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궁궐의 대장되는 이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도 그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아버지부터 일방적인 편애를 받다가 이렇게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집에 와서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는데 감옥 속에 들어와서는 더 큰 세상을 알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게 되어지고 이 두 사람이 그 꿈이 무슨 의미를 한지 몰라 답답해할 때 이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 해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 해몽은 해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적용이 되었죠.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처형을 당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이 해몽해 준 그대로 그가 풀리고 회복되고 궁궐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사실을 캐치한 이 요셉,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에게 새로운 때가 온 거야. 이 때를 놓치면 안 돼. 이 때는 반드시 잡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갈급함으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관원장이시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해몽한 그대로 다시 바로의 궁으로 복귀한 사실을 당신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억울한 이 사정을, 나의 이 억울한 이 입장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요셉의 청탁을 받은 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너무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요셉에게 맹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꼭 잊지 않으마. 너의 그 억울한 사정, 너가 이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왔다라고 하는 그 형편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내가 왕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왕에게 아래서 너를 풀어줄게. 너를 이 감옥에서 건져줄게 하고 맹세하면서 확고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때라고. 내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됐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더 큰 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소망과 희망과 꿈 가운데 부풀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에게 확고하게 맹세까지 하면서 너를 구해줄게. 내가 너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게. 너의 그 모든 형편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알게 하고 이렇게 철석같이 언약하고 약속하였지만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의 일을 새카맣게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카맣게 전혀 요셉을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자신이 다시금 바로의 측근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 그렇게 그가 처했던 것이죠.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확고하게 약속을 하고 아무리 확약을 했어도 사람은 결국 이렇게 연약하고 뭔가 이게 불분명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공동체의 삶을 살 때도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요셉의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때가 됐을 것이다. 시기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딛고 일어나 비사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이 요셉의 그 탄식과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실망과 낙심과 절망할 필요 없죠. 그 때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크신 그 설계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전혀 달라. 나의 길과 너의 길이 차이가 있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감옥에서 2년여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2년 동안 요셉은 낙심과 실망 가운데 아마 빠져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진정한 때가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꿨고 결국 바로왕은 그 꿈이 어떠한 내용인지 몰라 그렇게 답답해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알고 그때야 비로소 요셉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자기가 요셉에게 맹세했던 그 사실도 한꺼번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있었지. 내가 요셉에게 맹세하고 약속했었지.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가 생각해냈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이 요셉은 보디발 집배 안에 가정 총무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애굽의 총리 대신 그것은 중동 지역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을 때 자기 형들과 자기 부모가 경배하는 그런 꿈만을 꾸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가정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지도자로 그렇게 부상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세 번째 법칙은 바로 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때의 법칙, 이 신앙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으면 그대로 거두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고난과 역경 아픔 가운데 눈물과 탄식과 좌절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심음의 법칙, 그리고 심은 그대로의 법칙, 그리고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 축복의 그 아름다운 열매와 수확을 거두고 진정한 주역이 되고 주인공의 놀라운 역사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의 크신 권한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케 역사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의 이 세 가지 법칙, 심음의 법칙, 그들의 법칙, 때의 법칙을 우리가 마음 안에 새기면서 마침내 드디어 결과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얻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 백성 일꾼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